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의 역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 또 문명이 발달했다는 등등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동물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기록이 없지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이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거나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개인과 가정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주인을 잘 알아보고 순종을 잘하는데 기르는 보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것을 동물이 은혜로 알고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다만 한낱 동물들도 자신을 돌봐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나름의 본분을 다하는데 오늘날 사람 중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금수만도 못한 땡땡,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수란 사전적 정의로 날짐승과 길짐승 곧 모든 짐승을 말하며 비유적으로는 행실이 무례하고 또 추잡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이 없어서 일개 동물과 비교되거나 그보다 못하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영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수치인 것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충주에서 존속 살해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이 A씨는 지난 25일에서 바로 얼마 전입니다. 25일에서 26일 사이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외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는 그의 부모님의 설득으로 지난 26일 밤 경찰에 자신이 직접 스스로 신고했고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한쪽에서는 성탄의 기쁨이 넘치지만 다른 한쪽은 이런 것이 무색하게도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일찍이 기록되었듯이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세의 현상을 주의하고 권면할 것을 강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5절의 말씀은 불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거룩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일부 경건의 겉모양은 인정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또는 그 은혜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일부 그릇된 성도들과 불신의 영혼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 원래는 철저한 죄인이며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어 택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째 본분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와도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선택을 받고 이 땅에 사셨던 또 이제 천국에 가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음 후대들에게 이러한 것을 바르게 전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장 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어서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유브라데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 때, 즉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입니다.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 특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1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의 계획과 수고나 노력과 공로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선택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과 12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데라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독자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어떤 공로나 수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자랑할 영혼은 결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헌신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러나 신앙의 가문에도 크고 작은 문제와 역경이 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이후에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도 더 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성경 인물이 받은 축복만 생각하고 그 축복에만 집중하지 정작 그들이 겪은 시험과 고난은 종종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봉우리가 높은 만큼 그들이 받은 고난의 골짜기도 깊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과정은 매우 거칠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 과정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역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20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허황되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종국에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날 변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과 그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서 당장은 땅에 묻혀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바탕으로 참고 견디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달콤한 응답의 열매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아론이지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드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는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은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친히 들어 사용하셔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체험한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바란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라고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막아주신 것은 오늘날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뿌리와 근간을 흔들고 교회와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흑암의 세력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통과 핍박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의 파도가 몰아쳐도 그보다 더 크고 강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요단 동쪽의 아모리 왕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이외의 생명체를 사용하여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즉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해와 달을 멈춰주시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친히 행하신 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정치의 저열함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는 자신의 추악한 죄를 감추고자 멀쩡한 법을 뜯어고치고 이상한 법을 만들면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정치와 경제가 또 사회가 점점 좋게 발전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악한 영의 역사인 겁니다. 그 악한 영이 그 권력자를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통제받고 인권이 무시되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활기를 치는 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다음부터 절대로 권력을 쥐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잡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양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이렇게 위아래로 잘려서 분단이 되어 산 것이 벌써 77년째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길게 분단 국가로 우리 후손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같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같은 조상들을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저 북한 땅에 머물렀을 뿐인데 한반도 북쪽은 철저한 인권 유린과 억압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강탈당하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과 선진 문명을 누리며 그야말로 이 5천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때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고 번영의 시작과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것도 나라도 아니죠. 저 집단도 나름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쪽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야말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신앙을 주셔서 이 땅을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공산 정권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게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자유와 신앙과 번영을 누리며 사는 이 대한민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번양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이 땅의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사명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해에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안겨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